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과거, 현재, 미래 시제를 가르쳐 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불러놓고 이런 질문했습니다. 나는 준다의 미래형은 무엇이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한 학생이 손을 번쩍 들고 대답했습니다. 예, 나는 받는다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준다의 미래형이 뭐라고요? 나는 받는다. 놀라운 대답인 것 같아요.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줌으로써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1달러 빌이 있잖아요. 그 1달러 빌 앞에 어떤 사진이 있는지 아십니까? 한번 보실까요? 바로 조지 워싱턴 미국 초대 대통령의 초상화가 저 앞에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요, 1달러 뒷면에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저는 저 1달러를 보면서 처음에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지금 이집트 화폐도 아닌데 왜 미국 달러에 피라미드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나름대로 제가 설치를 해봤어요. 이렇게 조사를 많이 해봤습니다. 나중에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 실은요, 그 1달러 빌, 그 돈에 있는 그 피라미드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세상을 아주 잘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피라미드 위에 이렇게 글씨가 써져 있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일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라틴어인데요. 아누잇 코에프티스입니다. 뜻은 뭐냐면 그가 우리를 번영케 할 것이답니다. 우린 잘 될 거야 라는 뜻이고요. 밑에 이렇게 또 글씨가 써져 있잖아요. 또 라틴어인데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Novus Ordo Seclorum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뜻은 뭐냐면 New Order Secular, 번역하면 New World Order입니다. 신세계 질서입니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래서 신세계 질서가 이루어질 것이다. 신이 그것을 번영케 할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죠. 바로 이것이 일루미나티라는 단체의 인용구입니다. 1773년에 영국 런던 박물관과 프레스 루브르 박물관에 그 일루미나티에 대한 그런 기념품이 거기 세워지게 되는데 그들이 쓴 말이 그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신세계 질서, 그것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게 그들의 대표 문구입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1983년에 이 일루미나티가 작업을 해가지고 미국에서 연방준비위원회가 생깁니다. 그걸 우리가 FRB라고 그러잖아요. 미국 연방준비위원회. 이것이 바로 미국을 대표하는 은행인데요. 특이한 게 있습니다. 한국에는 한국은행이 있죠. 그 나라. 일본에도 일본은행이 있습니다. 그 나라 소유입니다. 근데 미국의 이 FRB는 미국의 은행인데 미국 소유가 아닙니다. 사설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는 자기의 나라의 은행이 없습니다. 이 나라가 대표하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거기에 일루미나티가 연결돼 있고 그리고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 일루미나티라는 이 세계적으로 지금 보이지 않게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의 비밀 모임입니다.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영화나 이런 책을 이렇게 읽다 보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피라미드를 자세히 보시면 거기에 눈이 있잖아요. 이걸 전시안이라고 그럽니다. 뭐냐면 모든 것을 아는 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루미나티에 관련된 사람은 특히 음악이나 그리고 영화 같은 데 잘 나오는데 가수들 이렇게 나오는 사진을 많이 보실 거예요. 이게 바로 그걸 뜻합니다. 내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일루미나티와 연결된 겁니다. 근데 제가 그 깊이 그쪽으로 가기를 원하지 않고요. 원하는 건 뭐냐면 세상이 어떤지는 우리가 바르게 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원리, 세상의 성공 원리는 피라미드입니다. 뭐죠? 이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오르는 것이 그들의 성공 원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오르려고 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을 지금 다스리는 원리입니다. 세상의 원리예요. 피라미드입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이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십자가입니다. 뭐죠? 나무에 달리기까지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두 팔을 벌려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세상은 소유하는 것, 이것을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소유와 나눔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을 만난 부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말씀 보실까요? 자, 17절.
예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에게 물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수께서 길을 가고 계셨습니다. 근데 청년이 쪼르르 달려왔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물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아, 그래? 그럼 너 계명 잘 알고 있지? 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계명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계명 잘 지켰는데요 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이렇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21절이요. 자, 예수께서 그를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네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듣고 나서 그 청년은 어떻게 반응하죠? 22절이요. 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을 짓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말씀이 있습니다. 9절이 있습니다. 다시 보실까요? 21절이요. 예수께서 그를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청년을 사랑했습니다. 이 청년이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잘 지킨 거예요. 우리가 말한 것처럼 신앙생활을 잘한 겁니다. 열심히 한 겁니다. 우리 대학생들이 정말로 열심히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저 많이 되게 도전을 받고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 그 대학생 중에 한 청년이 이제 한국으로 잠깐 갔다가 다시 금방 돌아올 겁니다. 금방 돌아올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청년이 가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제주도에 여행을 가게 된대요. 근데 자기가 여행을 가는데 2박 3일을 가야 될지 3박 4일을 가야 될 때 고민이래요. 자기는 2박 3일을 가고 싶대요. 왜냐하면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아, 감동이 우리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 내가 주의를 꼭 지켜야 되니까 내가 3박 4일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2박 3일로 가야 될 것 같다고 얘기해요. 꼭 가더라도 예배는 다 드리고 가야 된다. 친구들이 그런데요. 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 근데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잘 안 된다. 분명히 안 될 거다. 얘네들 안 될 거니까 예배를 드리고 가자라고 주장한대요. 그 소원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민이. 네, 이런 거예요. 얼마나 대견합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나서 사랑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이렇게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도 부족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더 채울 게 있는데 더 가져야 될 게 뭐라고요? 나눔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이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아직도 부족한 게 뭐냐면 너에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그것을 나눠라. 그래야지 더 풍성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나눔을 통해서 이 청년이 더 좋은 것, 더 귀한 것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세상의 소유를 넘어선 하나님의 나눔의 단계로 올라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은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나눔 대신 세상의 소유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가게 되고요. 그리고 자기가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사로잡히게 됩니다. 헤어나질 못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나눔입니까?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셔서 세상의 소유, 피라미드의 꼭대기를 올라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눔, 십자가 이르기까지 거기에 달리기까지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나눔에는요 놀라운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눌 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요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말씀 보실까요? 29절이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위해서 버리면 나누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나를 위한 거야. 복음을 위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눌 수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살 수 있고 예수님 안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에도 보실까요? 자, 31절 32절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아멘. 이방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세상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무엇을 먹지, 무엇을 마시지, 무엇을 타지, 무엇을 입지, 무엇을 어디에 거하지 라는 것, 이 세상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요. 왜? 이게 전부니까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는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된대요. 뭘 위해서 살아야 되죠? 보실까요? 33절. 자,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우리는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라고.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좋은 게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이 모든 것도, 세상의 모든 것도 더하신대요.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잃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언젠가는 이 세상마저도 잃어버려요. 영원히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고 그 나라를 최우선순위로 놓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잖아요. 뿐만 아니라 뭐요?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의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선순위의 중요성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바스켓이 있습니다. 그 바스켓에 우리가 물건을 넣기를 원하는데요, 모래가 있고 작은 돌이 있고 큰 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바스켓에 우리가 모래도 넣어야 되고 작은 돌도 넣어야 되고 그리고 큰 돌도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순서로 넣어야 될까요? 뭐 먼저 넣어야 되죠? 만약 모래 먼저 넣으면 끝납니다. 더 이상 못 넣어요. 뭐 먼저 넣어야 되죠? 큰 돌을 넣고 그 다음에 작은 돌을 넣고 그 다음 모래를 넣어야 됩니다. 이게 우선순위예요. 만약 바스켓에 모래 먼저 놔버리면 아무것도 그 다음 못 넣습니다. 끝이에요. 근데 순서를 바꿔서 큰 돌, 작은 돌, 모래까지 다 넣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면요, 모든 걸 잃게 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우선순위로 살아가게 되면 이 모든 것도 더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우선순위가 바르게 세워지길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묵상해서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싫어하는, 가장 혐오하는 죄악 중에 하나가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싫어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우상은요, 단지 뭐 바알상, 아세라 목상, 그리고 뭐 부처상, 아니면 금송아지, 이거를 집에다 놓고 그걸 섬기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상은요, 하나님 대신 그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는 그 어떤 것도 다 우상이죠.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잘 정의를 내려주셨습니다. 우상이란 무엇인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당신의 마음과 공상의 세계를 하나님보다 더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을 주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 자기 인생의 중심이자 핵심이 되어 그것을 잃으면 인생을 살아갈 가치가 없는 것 같다고 느낄 때 바로 그것이 짝퉁 하나님이다. 이와 같은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수없이 많다. 가족과 아이들, 경력과 돈벌이, 성취감과 평론가들의 갈채, 체면 유지와 사회적 지위, 능력과 기술,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 아름다움 혹은 지성, 중대한 정치적 대의나 사회적 대의, 도덕성과 미덕, 심지어는 성공적인 기독교 선교 활동도 우상이 될 수 있다.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는 것, 그게 우상입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삶의 가장 높은 곳에 계셔야 될 분이시고요, 우리 삶의 가장 최우선이 되어야 되실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살면서 하나님보다 그 무엇을 더 소중하게 여긴다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그 무엇을 더 우선순위로 여긴다면 그것이 우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잘못된 길로 갈 때 우리를 바로 잡아 주시지요. 아브라함의 예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셨습니다.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땅을 주겠다고, 나라를 주시겠다고, 그리고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대로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아들을 주셨습니다. 누구죠? 이삭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 이삭을 하나님이 약속대로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자기가 100세가 돼서 아들을 낳았는데요, 그죠? 얼마나 예쁘겠어요? 얼마나 귀엽겠습니까? 좋아 죽겠는 거죠. 애지중지 금이야 오기야 키웠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 아들을 사랑하고 이 아들 돌보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가 점점 중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지금 서로 싸우게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보다 이 아이가 더 소중하게 여겨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치유책으로 어떻게 하셨느냐,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은 중대한 결단을 내립니다. 그 다음날 일어나자마자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에 올라서 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번제로 바치려고 하는 거예요. 뭐죠? 자신의 삶을 통해서 증명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삭이 너무너무 소중하지만, 너무너무 귀하지만, 그러나 하나님보다 귀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이삭이 우선순위지만, 그러나 하나님만이 나의 최우선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삶을 통해서 증명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셨죠. 그리고 잘했다, 이삭을 데려가신 게 아니라요, 그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풍성한 축복, 자손의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우선순위가 바르게 될 때 이 모든 것을 내려주신 거죠. 예수님도 똑같이 하신 거예요. 이 청년이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이 청년 예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지금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청년은 지금 뭐가 싸우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재물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 재물을 섬겨야 될지 그 중간, 그 갈림길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요? 재물을 먼저 드려라. 너의 삶에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네, 아브라함과 달리 이 청년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재물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떠나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이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가끔씩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돈을 섬기십니까? 하나님을 섬기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다들 하나님 섬긴다고 얘기합니다. 한 사람도, 제가 물어본 분들 중에 한 사람도 나는 돈을 섬깁니다라고 얘기한 분은 없으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자, 여러분은 돈을 섬기십니까? 하나님을 섬기십니까? 수인자매 어때요? 돈을 섬겨요? 하나님을 섬겨요? 그렇죠? 다 그렇게 대답해요. 근데요, 섬긴다는 말은 실은 위에서 산다라는 말입니다. 그 제가 이렇게 바꿔서 다시 물어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돈을 위해서 사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사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다시 물어볼까요? 자, 수린자매는 돈을 위해서 살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요? 네.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럼 지금 우리가 하루에 24시간 살아가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가고요,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애를 쓰고 있는데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돈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저는 우리 가운데 이 우선순위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웃과 나눔으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마저 더하시는 그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나눌 때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눌 때 우리는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말씀 보실까요? 29절이요, 30절이요. 지금 이 세상에서는 박해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논밭을 뭐하고 100배나 받을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나누면 핍박이 있습니다. 어려움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뭐냐면 우리가 100배나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면, 나누면
100배나 얻는다라는 거예요. 나는 준다의 미래형이 나는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눌 때에 우리는 실은 100배나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예가요, 오병이어예요. 자, 예수님께서 들판으로 나가셨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막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 늦게까지 계속 설교 말씀을 들은 거예요. 우리는 한 30분 지나면 시계를 보기 시작하고 40분 지나면 너무 지났다라고 하고 50분 지나면 막 시계를 가리키지만 이분들은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 늦게까지 계속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충만해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배가 고픕니다. 저녁까지 있으니까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셨나 봐요. 그래서 보니까 200데나리온, 지금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2만 불 어치의 빵을 사도 먹이기에 부족합니다. 그런데 제자 안드레가 도시락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한 소년이 준 거래요. 예수님께 드리라고요. 이걸로 예수님 귀하게 사용하시라고요. 그래서 도시락 뚜껑을 열었더니 뭐가 있었죠? 떡 5개,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라고 그러잖아요. 도시락 안에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드레가 이걸 드리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이게 얼마나 될까요? 지금 남자만 5,000명 이상 있는데 이거 줘서 누구 코에 붙이죠?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걸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축사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나눠주기 시작하세요. 나눠주면 나눠줄수록 풍성해집니다. 나눠주고 나눠줄수록 더 나오는 거예요. 계속 나오는 겁니다.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언제 끝나죠? 더 이상 나눠주지 않으니까 끝났습니다. 다들 배불러서 더 이상 못 먹은 거예요.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스러기만 모았더니 몇 광줄이요? 12광줄이요. 우리가 나눌 때에 우리는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조직 심리학 교수인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애덤 그랜트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쓴 Give and Take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Give and Take라는 책에서요, 이분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에게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giver, 두 번째는 taker, 세 번째는 matcher,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giver는 뭘까요? 자기가 받는 것보다 더 많이 주는 사람. 역시 우리 영어는 잘하죠. 그럼 taker는 뭐죠? 자기가 받는 것보다 자기가 주는 것보다 더 많이 받으려는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matcher, 뭘까요? 받은 만큼 주는 사람. 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대요. 근데 이분이 연구를 했습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세 부류 중에 가장 잘 사는 사람이 누굴까요? 놀랍게도 taker이 아니고 giver이래요. 그래서 그 나눔을 어떻게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지,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막 그 책에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계속 그걸 과학적인 그리고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증명을 해내요. 그러면서 저는 관심 있게 본 게 이런 일화를 소개하더라고요. 자, 어떤 사람이 새 자전거를 닦고 있을 때 한 아이가 다가와 물었다. 아저씨, 이 자전거 비싸요? 자전거 주인이 대답한다. 몰라, 이 자전거는 우리 형님이 주신 거란다. 그러자 아이는 부럽다는 듯 나도 라는 말을 꺼냈다. 자전거 주인은 당연히 아이가 나도 그런 형이 있어서 이런 자전거를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줄 알았다. 그런데 아이의 말은 뜻밖이었다. 나도 그런 형이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내 동생은 심장병이 있는데 조금만 움직여도 숨을 헐떡여요. 나도 내 동생에게 이런 멋진 자전거를 사줄 수 있는 형이 되고 싶어요. 늘 도움을 받는 동생이 되고 싶어하는 삶이 있고, 도움을 주는 형님이 되고픈 사람이 있다. 더 많이 받지 못했다고 늘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더 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늘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자전거를 받아야지 라고 살아가는 사람과 내가 어떻게 하면 자전거를 나눠줄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누가 더 풍성한 삶을 살고 있나요? 저도 이런 삶을 배우기를 원해요. 그래서 제가 노력을 하는 편인데요, 잘 안 되지만 애쓰는 편인데요, 이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다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당에 가서 이제 식사를 하잖아요. 점심을 먹는데 제가 가끔씩 우리 대학생들과 같이 식사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하고 식사를 하다 보면요, 제가 유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무슨 유혹이냐면 얘네들 맛있는 거 사줘야지 라는 유혹에 빠져요. 이 아이들 보면 얼마나 착합니까? 얼마나 예뻐요. 볼 때마다 제가 참 감탄이 되고, 그 무엇보다도요,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요, 시시껄렁한 농담을 해도 여러분 피식피식 웃잖아요. 뭐 이런 농담 하잖아요. 쟤네는 달라요. 까르르 까르르 웃습니다. 너무 신나요. 그렇게 막 계속 하게 돼요. 막 이게 제가 막 살아있는 듯한 느낌? 그럼 막 이렇게 다시 그 회복되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제가 저 아이들 보면 우리 아이들 얼굴하고 겹쳐져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타지에 갔는데, 그래서 맛있는 음식 사 먹지도 못하는데 누군가가 이 아이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사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유혹에 빠져서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야, 내가 너희들 맛있는 거 사줄게. 뭐 사줄까 하다가 퓨전 차이니즈가 있는데 그게 맛있다더라. 우리 그거 먹으러 갈까? 그러니까 당연히 먹으러 간다 그러죠. 날짜를 잡았습니다. 어렵게 잡았어요. 막 선약이 돼 있더라고요. 잡아가지고 이제 그날 우리가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차이니즈 식당을 딱 가려고 그러는데 한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부대찌개를 좋아한대요. 날씨가 비도 없고 저도 부대찌개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을 돌렸습니다. 잘겠다. 그래서 우리가 부대찌개를 먹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5명이 모여서 맛있는 부대찌개, 거기다 해물 파전까지, 비가 오는데 같이 먹었습니다. 네, 얘네들이 그냥 먹지 않잖아요. 야, 목사님 맛있어요. 너무너무 맛있어요. 미국에 와서 제가 처음으로 부대찌개를 먹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그릇 부대찌개를 먹었지만 5그릇 먹는 것 같은 그러한 기쁨이 있었습니다. 감사함이 있었어요. 이게 뭐죠? 나눔입니다. 그것이 풍성함입니다. 나 혼자만 먹으면, 나 혼자만 가지면, 나 혼자만 배부를 수 있지만 그것을 나누면 많은 사람들이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나누면 나눌수록 풍성해집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나누면 나눌수록 더 풍성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나눌 때 어떤 축복이 있냐면 우리는 그때 그것을 영원히 소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나누는데요, 줬는데요, 결국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원히 그것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말씀 다시 보실까요? 30절이요. 본문 30절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는 받게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논밭을 뭐요? 100배나 받을 것이고, 언제요? 지금이요. 이 땅에서요. 뿐만이 아닙니다. 그 다음이요,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네가 나누면 이 땅에서는 100배나 풍성하게 누리게 되지만 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는 뭐예요? 영원히 그것을 소유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다가 이 세상 떠날 때 다 사라지지만 우리가 그것을 나누면, 드리면 영원한 세상에서 우리가 영원히 그것을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실까요?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0절. 그리고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하고 궁리하였다. 그는 혼자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겠다. 내 곡간을 헐고서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을 다 거기에다가 쌓아두겠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여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밭에 가서 엄청나게 얻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곡간을 싹 헐어치우고 새로 곡간을 짓고 여기다가 내가 다 쌓아 넣어야지, 다 모아둬야지, 내가 이것을 다 가지고 있어야지, 그래서 누려야지 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 탁 가져가시면 끝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죽으면 끝나지요. 가진 것 같지만 신기루입니다. 가진 게 아니죠. 끝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나누고 드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영원히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실까요? 마태복음.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서는 조미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며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조미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는 일이 없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도 못한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을 것이다. 보물을 나누고 하나님께 드리면 하늘에 쌓여서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영원히 그것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들과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와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한 목사님이 자기가 미국에 와서 첫 번째로 인도했던 장례식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원래 미국 교회하고 연합해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그 미국 목사님이 병원에서 채플린으로 일하십니다. 섬기시는 분이에요. 근데 하루는 급하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빨리 와달라는 거예요, 병원으로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병원에 가봤더니 어떤 한국 할아버지가 운동하러 가서 열심히 운동하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중에, 걸어가는 중에 쓰러졌습니다. 응급실로 실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 할머니가 그 병원에 오셨는데 한국말밖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보고 도와달라 그런 겁니다. 와서 통역해달라고. 그 목사님 와서 통역해주고 다 했는데, 그 할아버지가 운동을 하러 열심히 하러 갔다가 운동 열심히 하고 나서 돌아오는 게 심장 마비가 왔습니다. 쓰러졌어요. 실려왔는데 결국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런 인연으로 통해서 이분의 장례식을 치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준비해서 장례식 날 딱 장례식장에 갔더니 딱 3명이 와 있더래요. 아내, 할머니, 아들, 며느리. 3명을 두고 장례를 인도했습니다. 끝나자마자 이 아들과 며느리를 쌩 가버리더래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자세히 알아보니까 이 할아버지가 원래 굉장히 돈이 많으셨대요. 엄청난 갑부래요. 근데 이 돈 때문에 그 아내 할머니하고 많이 싸우고 이 아들하고는 원수가 졌답니다. 그래서 보지도 않는 거예요. 타주에 살고 있고. 그러니까 돌아가셨으니까 잠깐 왔다가 가버린 겁니다. 저 같으면 유산이라도 받을 수 있으니까 했을 것 같은데 그것도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하고도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떠나버린 겁니다. 이분은 그렇게 가셨어요. 가실 때 1불도 가져가지 못하셨습니다. 만약에 이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닫고 더 나누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쌓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그 장례식에 사람이 차고 넘쳤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그것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나눔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과 나눔으로 우리의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그것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겉옷도 내어주시고요, 속옷까지 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아무것도 없으셨습니다. nothing. 이 세상에서 예수님은 가장 가난하셨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떻게 했죠? 가장 부유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이 원리를 너무 잘 아는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6장. 영광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볼 때 저는 무명한 사람 같으나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가난한 사람 같으나 부유한 사람이고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까요. 그분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상속하셨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때로는 핍박을 받고 때로는 근심하며 때로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이 살아가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에 그 나라를 품고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부유하게 풍요롭게 살아갔어요. 그래서 아그리파 왕 앞에 잡혀가서 신문을 받을 때 체내에 묶인 죄수의 신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그리파 왕이시여, 나의 이 묶인 것 외에는 임금님뿐만 아니라 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그리파, 그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있는 그 사람 앞에 가서 당신도 나처럼 되길 원해요. 왜요? 당신 다 가진 것 같죠? 당신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당신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당당하게 멋지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며 그들 위하여 많은 것들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삶을 살아가도요, 우리에게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이름도 못 낼 수 있어요. 무명하고요. 그리고 근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것 같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난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바라볼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근심하는 것 같으나 기뻐하는 자로, 죽은 것 같으나 살아있는 자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우리의 것입니다. 이 나라가 바로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그 어떤 사람 앞에서도 우리가 기죽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그 사람으로서 멋지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기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 가슴에 품고 멋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믿음으로 주님께